오늘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148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사망조차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환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죽음을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 고백 속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죠. 베드로를 첫 번째 만났을 때에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는 거고, 내가 경험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고,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삶이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힘, 내게 있는 것, 내가 그거 의지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소망 두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제자들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눈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전에는 아무 상관없던 일이 나와 가장 밀접한 일이 되는 거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상관없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세계관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 어떤 시야,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분명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렌즈가 하나 생긴 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가 우리들의 삶에 딱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결정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또 내 길을 보고 그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은 많은 사람을 감동을 시켰고 또 도전을 주기도 하고 실제로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신앙적으로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환경과 어떤 처한 어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시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147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시인이 찬양해야 되는 대상,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시선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어떤 공간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을 거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까지 시인이 시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마음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주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품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들의 좁은 마음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그걸 보게 해주셨고, 소망하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선포해 주셨고, 또 이루어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눈으로 우주 만물을 보고 있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어서 볼까요? 3절과 4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시인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 천사조차도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들이 적어도 2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수집되어서 쓰여진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노래로 불려져서 내려왔겠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노래로 불려지고 쓰여지고 또 이렇게 편집돼서 묶어진 시대에는 많은 만물의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거의 우상화가 되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천사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거의 대부분 우상화가 돼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았던, 찬양을 받았던 그런 대상들입니다. 천사도 그렇고요. 천사 숭배, 해도 마찬가지고요. 달도 마찬가지고 별, 강, 심지어 뭐 동물, 곤충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형상화시키고 우상화시켜서 섬김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근데 오늘 시편, 오늘 시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인의 영성이죠. 완전히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찬양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우상숭배의 한복판에서 시인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섬기고 막 떠받들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헛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지요. 그죠? 새로워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달라지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맞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정말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깨달아야 할 수 있는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이 오늘 시편에 보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하늘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어오는 모든 우주 만물을 시인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또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모든 세상, 인간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지게 한 것이 바로 죄이고요. 그 죄를 다시 이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서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시인은 7절부터 10절까지 땅에 속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용, 바다, 불, 우박 이런 것들이 있죠. 아마 지금도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이미지들이지만 이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겁니다. 굉장히 심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거나 불이 나거나 바다는 굉장히 더 무서웠겠지요.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였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용은 우리가 사단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용처럼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악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시인의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악이 감히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과 악이 감히 이게 대적하거나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론 악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품는 절대적인 통치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욥의 이야기를 보면 사단이 욥을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허락받고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와서 허락을 받고 욥에게 가서 이제 고통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도 그렇고 이 신앙적인 세계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악이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죠?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크신 분이신데 악이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시인은 이 모든 것이 악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낙심과 또 절망,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크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와 죽음과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또 볼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떤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의 찬양을 날마다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또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 하나님 찬양하고, 두 번째는 또 땅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이제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세상의 왕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으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뭘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있고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자신의 자리를 알았습니다. 그 왕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다윗을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는 오늘 시인이 오늘 148편에서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그리고 사람에 속한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시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시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관입니다. 공원의 작은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보이게 되고, 또 높은 산과 웅장한 폭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시편의 시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 가지 밝혀진 사실들이 있죠.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복원이 됩니다.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딱 멈추니까, 집 안에만 있으니까 강이 맑아진다 그래요. 공기가 좋아지고요. 멀리까지 막 보이고요. 쫓겨났던 동물들이 인간들의 삶의 어떤 터전에 조금씩 들어와서 자유롭게 노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노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지요. 사람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인데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신이 찬양받기를 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인간의 욕망을 보고 또 아무것도 아닌 그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벨탑을 쌓았던 것들이,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것들이 이번에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그 한계를 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온전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 의지하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다시 인류가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찬양이라고 하는 기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연료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연료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료는 무한합니다. 무한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연료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시편 14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또 영적인 시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대상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오늘 하루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은지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민정 원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아가 주셔서 평안 가운데 두려움 없이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였사오니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으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간절한 영적인 소원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뉴욕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